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는 주체적인 인간이고 주체적인 신앙인이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왜 한국에 안 돌아가려는가 하면 그것들하고 내가 맞짱 뜨려고 안 가고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했는가 하면 그래 누가 더 센가 해보자. 나는 부산에서 광안리 바닷바람 맞고 큰 놈이야. 나는 부산에서 해운대 그 짠물 먹고 자란 인간이야. 아직까지도 내 얼굴에는 부산의 그 소금기가 아직까지도 내 얼굴에 있어. 피부에 이래 문지르면 놓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빨을 깨물고 버티다 보니까 맞짱을 뜨고 있는. 나중에 한 20년 버티니까 그 내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영어를 못하지. 그 영어 못하는 그 인간들 지금 다 한국에 가 있어. 하나님이 희한하더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시니까 그때 갔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지. 그때 내가 한국 갔으면 내가 벨리연합장로교회 시무를 하러 못 온다니까. 내가 지금 누구야? 벨리연합장로교회 주지목사라니까. 내가 그때 내가 누구야? 내가 그때 이빨 딱 깨물고 참으니까 버티니까 내가 지금 벨리연합장로의 주지목사라니까. 누가 내 무시 못한다니까. 여러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을 필요가 없고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현실주의자가 되면은 반드시 신앙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철학이 되고 신학이 인간학이 되고 십자가의 신학이 자연신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신학이 인간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 오브 더 현실, 바이 더 현실, 포 더 현실이 되어본다. 현실에 의한, 현실을 위한 인간이 되어본다. 그러면은 믿음이 싹 없어지고 신앙 싹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현실을 파고들어가면 뭐가 노느냐?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 여러분, 신학이 인간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센텐스를 최초로 누가 했는가 하면 포에르 바라는 말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자꾸 현실을 보고 현실만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돼?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현실에만 들어가버리면은 현실만 바라고 현실에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없어져 본다니까. 은혜가 팍 사라져 본다니까. 내 말이 맞을 텐데 안 그래요? 현실만 자꾸 두드려 보면요. 예수가 어디 있나?
요새 하는 거 돌아가는 거 봐라. 무슨 예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현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끝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나오미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앙으로 사는가 아니면 현실로 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모압과 베들레헴의 경계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사람이 현실로 사느냐, 신앙으로 사느냐, 현실로 사느냐, 신앙으로 사느냐, 객관적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어떻게 하느냐? 경계선에 가보면 알아요. 그냥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다 교회 가면요. 저도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중형 교회 다 있지만 버글버글 모이는데 그 사람이 진짜 신앙으로 사느냐, 현실로 사느냐, 평소에는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어느 경계에 딱 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드러난다. 그래서 성경은 그 경계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우리 미국이 주정부, 연방정부 있잖아요. 제가 저쪽 타주로 넘어가 보면요. 꼭 경계가 있어요. 꼭 경계가 있어요. 네바다 경계가 있고, 아리조나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항상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내가 캘리포니아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경계 넘어가 네바다에 살면 내가 네바다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네바다 사는 사람이 그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로 넘어와 보면 캘리포니아 사람이 돼버려요. 그 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 그래서 사람을 그 경계에 신앙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경계에 딱 씌워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확실히 분별된다. 그게 현실로 사는가 믿음과 은혜로 사는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경계를 훌쩍 넘어야 되죠. 이 나오미가 이 혹 같은 며느리 2명 데리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의 경계가 딱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유대, 여기서부터 모압, 383 비슷하게 딱 그 경계에 이랬다. 그 경계에 딱 이래갖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 며느리가 이 혹 같은 나오미가 이 혹 같은 며느리 2명에게 뭐라는가 하면 갑자기 뭐라는가 하면 야! 이제 너희 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원래 출신이 모압 아이가. 그리고 여기는 유대 나라야. 그러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주 이성적으로 정직하게 차분하게 두 며느리에게 설득을 하고 말을 합니다. 첫째,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서 너희 친정이 모압에 있으니까 친정으로 가서 너희 행복을 찾아라. 그리고 너희들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젊고 아도 없고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가라. 둘째, 유대로 가본들 너희들 희망이 없다. 너희 출신이 모압 아이가.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셋째,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남편을 얻어갖고 오늘 밤에 그 시기를 한다 그랬다. 그래도 그 아가 나왔다. 그러면 그 아들 자라갖고 그때는 계대 결혼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자라갖고 너희한테 붙여줄라 하면 너희 다 늙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아무리 그 시기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도 안 되니까 빨리 가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두드려 팼기 때문에 짓기 때문에 다 끝이요.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가 며느리 2명한테 지난 10년 동안 인생 요점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요점 정리.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만나 10년 동안 너희들 봐라. 너희 눈으로 너희 현실으로 우리 이 집안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너희 안 봤나? 흔히 안 봤나? 그래서 현실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말한 거죠. 10년 동안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게 겪어왔고 또 그렇게 겪어야만 했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뭐냐? 돌아가라 그래요. 그랬더만은 이 여자 3명이 지난 10년 동안 시아버지 이런 슬픔, 남편 이런 슬픔, 아들 이런 슬픔, 말론기론 이런 슬픔. 그래서 세 여자가 그냥 거기서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보. 그처럼. 제 친구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갔었어요. 바로 옆집이었는데, 이놈의 집구성은 말이야. 명절만 되면 뭐 일 하다가, 아버지! 하고 막 온 다 우는 거야. 지금 남편이 이랬겠다, 다르니까 그 경계선에서 그냥 한팡 대성통곡하는 거야. 한팡 울어야지. 원래 울어야 설사해, 설사. 원래 카타르시스가 원래 설사라. 마음에 설사를 쫙 해버려.
거기 둘이 그냥 세 명이서 붙잡고 동서야 하고 그냥 매달아 갖고 그냥 한판 실컷 울더만은 카타르시스 실컷 다 하더만은 오르마는 입 싹 닫고 짐 챙겨갖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이 맞네. 내가 돌아가서 내 인생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뭐 특별히 이 오르바가 잘못된 여자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들레헴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좋다고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좀 성질 더러워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베들레헴은 넘어가면 되지 인간 조화가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뻥이요. 인생 짧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오르바는 마지막으로 그 시험이 나옴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예수님의 떡집으로 가고 한 사람은 모압이라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오르바는 어디 모압으로 쭉 가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은 넘어가고 왜 한 사람은 경계를 넘어가지 못할까요? 왜 한 사람은 모압 땅으로 사라지고 또 한 사람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다윗의 정조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건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산 때문에. 계산을 딱 해보이. 오르바가 계산을 딱 해보이. 내가 아직 나이가 젊다 아이가. 뭐 한 번 그 실수한 거 괜찮아. 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I am who I am이라는 그 하나님 따라가 10년 살아보이. 별 통수가 없네. 별 통수가 없네. 아따 통수 없네.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아따 10년 살아본들 아따 뭐 시험에 아이 거신 거다 헛거야. 아이 내가 보니까 우리 모압 신이 더 화끈하고 멋있지. 그거는 모압에 가면 밀곰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멋있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두드려 보니까 일록으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나오미가 오르바를 설득합니다. 오르바를 설득하다 보니까 그 계산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계산하고 설득당하면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단에서 쓰는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분만을 우리는 고수해야 된다. 섬겨야하며 예배하며 의지해야 된다. 그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청량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이 뭔가 뭐 우리가 계산을 막 해갖고 우리가 계산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계산을 하고 오르바처럼 계산을 하고 수판을 둥겨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르바처럼 어떻게 되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은 이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을 보고 이 나오미가 뭐라는가 하면 나오미가 룻 보고 뭐라는가. 봐라. 너그 동사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그 지금 동서는 안 팔아. 너그 동서는 지금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자꾸 계산만 해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오르바처럼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5,000년 동안 귀신 섬긴 민족이에요. 우리가 귀신 섬기다가 이 나라가 전쟁 터지고 강복 터지고 일본한테 후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쫓겨다니다가. 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의 경계선에서 짬뽕을 해갖고 일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우리 조상 섬기는 귀신들이 가서 다 잡아먹는다니까. 참 실감이 안 나는가 봐요. 나 진짜 그렇더라. 그 경계선에서 갖고 그 경계선을 못 넘어가면 옛날 우리 조상들 섬기던 귀신들이 갖고 잡아못 본다니까. 지금 그 말하는 오르바가 봐라. 너그 동서 오르바 그 백성하고 그 신한테 안 돌아가나? 너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모압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경계선을 넘어야 돼. 나도 그 경계선을 넘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누구든지 오르바를 제끼고 루처럼 나오미처럼 그 모압과 베들레헴의 경계를 넘어서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야 돼. 유대 나라로 들어와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넘어갑니까? 여러분 대부분 책들을 보면 다 인간 승리를 이야기해요. 인간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그 경계를 넘어간다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책을 쓰는 줄 아세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십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현대 문명권이라는 게 휴머니즘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저도 휴머니즘을 배웠기 때문에 모압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막 자기 극복하고 그래야 책이 팔리니까 그러면 넘어간다 가르쳐요. 여러분 세계 위인전집 보면요 전부 세계 위인전집을요 줄이고 뭐 성공한욕을 줄이고 다 줄여갖고 한 센텐스로 만들면 전부 인간 승리입니다. 우리가 인간 승리에 어떻게 되나 읽으면 기분 좋거든. 그 책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 팔아먹으려고. 그걸 해야 책이 팔리니까. 하나님 이야기하면 책이 안 팔려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 책도 보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 것인가. 그러면 또 그 사가가 그럼 그거 이런다고 교회가 되느냐. 안 된다니까. 전부 다 인간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인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하는데 전부 인간 승리. 그 쏙히면 안 돼요. 저도 거기 많이 쏙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이 어떤가 하면은요 우리가 자꾸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시지푸스 신화라고 들어봤어요? 시지푸스 신화. 이 시지푸스라는 이 돌 굴리는 신이 있는데 이 돌 굴리는 신이 그 다른 작가들 귀신들한테 이렇게 저주를 받아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상이 있어요. 높은 정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돌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올려갖고 정상에 살짝 올려놓으려고 하면 그 귀신이 나와서 그 다른 센신이 왔고 그걸 발로 굴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돌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다시 그거를 그냥 돌을 올려갖고 그냥 그 위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다시 그도 차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인간 승리, 휴머니즘 이거는 뭔가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올리놓으면 떨어지고 계속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경계를 못 넘으면 어떻게 되나? 올리놓으면 올리놓으면 밀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시지푸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 현대 철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이 시지푸스가 바로 뭐냐? 우리 인생이 바로 시지푸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은 시지푸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책 들어보면 뭐라고? 우리 인생이 시지푸스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철학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거든. 제가 저희 딸을 사르트르 까뮤 이런 거 가르쳤어요. 나는 사르트르가 그렇게 문필력이 좋은지 몰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우리 딸은 내보다 영어를 빨리 읽죠, 아무래도. 읽는데 나는 사르트르가 그렇게 글자를 잘 쓰는지 몰랐어요. 근데 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린아, 이 석사글이 아니야. 이 박사글도 아니야. 이 누구 글이야? 아빠 사르트르 글이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이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거 쉽게 말하면 세상 귀신 들어간 놈들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뭐냐? 오르바와 같아, 이 말이에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으면 다 오르바와 같은 인생이래. 쌓아놓은 것 같은데 나중에 끝에 가면 그게 안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1에서 1000이 있는데 내가 한 10 하다가 그냥 그만두면 이쪽 오케이 손해본 거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한 300, 1000이 있는데 한 300 하다가 하면 좀 섭섭하겠지. 근데 700까지 쌓았는데 무너지고 하겠지. 그런데 1000이 있는데 999.9까지 했는데 갑자기 어느 작가씨 나타나갖고 빵 차면은 그냥 이씨 그냥 그런데 그거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신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놓으니까 이것들이 그런 문필력을 해갖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딱 정의를 그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은 딱 오르바란 말이에요. 오르바. 모압에서 영원히 살다가 모압에서 그 기진 생기다가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는 시지푸스여 그러다가 뒤져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표현을 좋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러나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넘어가야 되고 우리 개인도 넘어가야 되고 우리 아들도 넘어가고 우리 딸도 넘어가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해. 그 아멘 해봐 좀 힘 좀 나게. 그걸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면 안 돼. 이걸 안 넘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넘어가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봐서 사람들이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 딱 만드는 거 보니까 뭐, 예수님 우리도 허블나게 하나님이라고 싶은데 어쩌면 하면 됩니까? 그때 물었다면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야, 이런 말이 다 있나 그래.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성경을 바꿔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시지프스처럼 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아주 짧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이 너무너무 짧은 센텐스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들레헴으로 갑니까? 간단하다니까. 은혜 받으면 돼. 일이 쉽다니까. 은혜 받으면요 그거를 그냥 훌쩍 넘어가. 내가 지금 완전 사기치지 지금. 원래 복음은 사기치는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그거를 훌쩍 넘어가. 와, 나도 신기하더라고. 나도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 자기가 알아. 와, 이건 내게 아니다. 내게 아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데 그 공짜를 내가 그냥 아멘하고 받기만 받으면 돼. 아멘하고 받기만 받으면 그 은혜가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누가 끌고 가느냐? 그 믿음이 너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예요, 진짜. 이거 못 믿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냥 그 믿음이 너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면 어쩌냐? 오르바는 그 앞에 서가지고 이 잔머리 저 잔머리 다 이 계산 저 계산 다 해가지고 결국은 못 넘어갔는데 이건 루스는 어떻게 넘어오느냐?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볍게 베들레헴에 가볍게 가갖고 가볍고 갑자기 부하사고 눈이 팍 불꽃이 튀어갖고 그것도 그 시기를 한판 해갖고 거기서 알을 빡 놓고 거기서 그 시기 해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다윗에서 예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갖고 믿음을 주갖고 그냥 선물을 주갖고 바짝 뛰어 넘어가게 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거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현실에 갇혀 갖고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면 절대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먼다. 옛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 갖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고생 찍사기 하고 쫓겨났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걸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있고 룻이 있는데 오르바는 룻을 아무리 찾아보고 계산을 해봐도 별 게 없거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느냐? 오르바를 사랑했다니까. 오르바를 사랑했다니까. 오르바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은 그냥 그 베들레헴 가볍게 넘어. 갑자기 그냥 누구하고 눈이 팍 마주치갖고 말이에요. 그 둘이 눈 맞아갖고 말이에요. 그 시기에 갖고 아들 낳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라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에 눈이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험산줄령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험산줄령이 아니라 모압 할배도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산을 하고 두드리고 이러면은 막 돌아가고 막 시치푸스 돼가지고 사르트르 까미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압의 경계를 넘어가고
모압의 경계를 넘어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한번 큰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시겠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흰색은 그리스도의 색깔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색깔인데 적그리스도가 마치 지가 그리스도인 양 가장해서 흰말을 타고, 그러니까 흰말이라는 것은 육체라 그랬죠. 사람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흰말을 탔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말이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마시고, 흰말, 적그리스도가 이사야 31장 3절 통해서 이제 그것은 육체, 사람의 육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흰말을 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나오는 자. 적그리스도, 마치 지가 그리스도인 양 가장하고 나와서 세상을 유혹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라 하죠. 오늘날도 지난번에 봐서 너무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정말 초신자들에겐 어느 것이 참 진리인지 알지 못하도록 통일교, 천부교, 여기서부터 신천지교, 또 그 외에도 참 우리 기독교는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구원파도 있고
아마 우리 기독교만큼 그렇게 많은 파들이 있는 종교도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땐. 참으로 많은 교파들이 나와서 결국 복음 전한 그리스도이지만 왜 이렇게 많은 교파들이 나와서 오늘날 그렇게 혼돈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세 분이지만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믿으면 되는 것이 그것이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많은 지금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오늘날 신학교를 흔들고 있어요. 오늘날 자유신학교, 아주 신학교 자체도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가장 세상에 이제 말세의 징조는 뭐라고? 첫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말은 붉은 색깔의 말로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전쟁의 재앙인 것이에요. 전쟁은 모든 화평을 제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옛날에는 칼과 활로 싸웠지만 오늘날은 뭐 칼과 활은 필요가 없죠. 총과 뭐 그 외에 원자탄도 있고 뭐 수소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가 화평을 제어버리는 전쟁. 전쟁이 있으면 결국은 이 세상에도 화평이 없죠. 평화가 없죠.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한 심정, 아픔과 고통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도 화평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마음에 화평이 있느냐, 마음이 밝으냐, 밝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우리의 마음이 밝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귀신들은 하나님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요, 성경에도 나오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왜 와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아직 우리 때도 되는데 왜 우리에게 왔나이까? 그러잖아요. 귀신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제일 싫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이기잖아요. 제어하잖아요. 예수 귀신을 명해서 무적행 속에 들어가라 할까봐 가장 겁나는 게 귀신들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신을 접하는 사람들, 토속신앙을 접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야 그런 거 없지만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시집가잖아요. 불교지만 시집가면 얼마나 그 사람이 구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시집가서 제사도 안 지내겠다 그러면 그냥 싸움 분란 일어나고 맨날 쫓겨나고 옛날에 간증이 어떤 간증이었어요? 맨날 교회 못 가게 하는 간증.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교회 못 가게 해서 몰래 가서 뭐 하나님께 예배당에 갔더니 어쩌다 옛날은 기독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부모들이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교회 가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불교였잖아요. 아마 여기 조금 젊으신 분들은 그걸 잘 모를 텐데, 여기 젊은 분들 별로 없지만, 70년대에서부터는 상관없었어요. 근데 60년대 초, 60년대 쪽은요, 그때는 교회 다니면 적극적으로 부모들이 말렸습니다. 그때는 시골에는요, 저희 동네에도 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멀리 하나 있었는데, 교인도 몇 명 없었어요. 전부가 교회 다니면, 그때는 교회를 얼마나 십리길을 마다하고 다녔잖아요. 언덕을 넘고 큰 신발을 고무 신발을 신고 그냥 그 밤길에 그 얼마 옛날에 전기불이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 없어요. 달빛 따라 별빛 따라 그냥 밤길 넘어서 그 교회를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에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와중에도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토속신앙 속에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나요.
환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견뎌요. 견디질 못해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같은 믿음이 있었고 지금 같은 있었다면 우리 할머니를 굴복시켰겠지요, 제가. 근데 그때는 뭐 어린애가 뭘 알아요? 아이고, 괜히 나만 미워하는 거야. 아주 미워하기를 뭐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야. 죄만 없었으면 좋겠다. 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요, 여러분 그 무당 속에 들어가고 이 잡신들이 들어가면요, 이 속에서 소리 나요. 저는 그런 거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인데,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귀신이. 제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 사모한 때 시편 23편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계시다고 제가 간증 설교 드렸지만,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그 귀신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집안에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그냥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제 분란과 환란이 일어나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 분명히 예수의 영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전쟁 속에, 지금은 전쟁은 없지만, 총칼 들고 전쟁은 없지만 바로 마음의 화평이 없고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결국은 가정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전쟁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바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화평과 모든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그리스도다 하면 뭐예요? 난리의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난리,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6.25 때도 왜 그랬다라죠? 그 6.25 일어나기 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전쟁일 거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9.11 테러 사건 때도 어떤 어린아이가 그 나기 전에 꿈에 본 것을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8살 먹은, 7살 먹은 애가 그렸는데, 똑같이 그 9.11 테러의 그 빌딩에 불이 나는 것을 그대로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큰 재앙이 임할 때는 분명히 누구인가가 의해서 알리시고 하시지 그냥 하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그냥 갑자기 하잖아요. 소돔 고모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내려와서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제 불을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항상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아에게도 홍수할 때 홍수가 날 것이다라는 걸 알렸잖아요, 미리. 근데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너희들 롯이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계속해도 안 듣잖아요. 동성연애 그냥 끊이지 않잖아요. 오직 천사들이 들으니까 천사들을 갖다 동성연애라고 막 달려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겐 알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전쟁. 이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꼭 우리가 이렇게 총칼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화평이 없을 때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셋째,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예요? 셋째 말은 바로 검은 색깔의 말이에요. 이 검다는 것은 뭐예요? 검다는 것은 바로 기근, 슬픔, 고통, 그러는 거죠. 바로 우리가 흰색은 그리스도의 색깔이고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잖아요.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은 슬픔과 고통, 바로 이제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잖아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굶주림, 그리고 식량이. 여러분 우리가 6.25 후에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정말 50년대 중반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진짜예요. 그때는 풀떼죽, 나물 뜯어다가요 밀가루를 슥 묻혀가지고 그거 먹고 그랬어요. 정말 점심은 거의 없이 그냥 고구마 가끔 가다 삶아서 먹고, 감자 갖다 그냥 큰 감자 갖다가 삶아서 한두 개씩 먹고, 어떤 분은 그것도 못 먹고, 바로 전쟁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가난인데, 우리 6.25 후에도 정말 우리 세대들은 60대 후반, 70대 후반들은
엄청 고생. 우리가 그래도 먹는 걸 웬만큼 조금 더 먹기 시작할 때가 70년대예요. 근데 그 전에는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바로 전쟁 후에 오는 것이 기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바로 마음의 화평이 없고 계속 슬프고 괴로운다면 뭐예요?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리 영적인 기근이 오게 돼요. 여기 보면 이 저울에 달았다 그랬어요. 저울에 달았는데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밀한대, 이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나 쌀이 없으면 하루 벌어가지고 겨우 밀한대, 보리석대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식량을 저울에 달아서 팔 정도로 기근이 왔다는 것이죠. 그 세상적으로도. 결국은 그럼 이 저울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 저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해요. 결국은 기근은 바로 저울에 달아서 식량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로 달아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저울에 단다고 그래요. 이 다니엘서 5장 25절 28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봐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해 보시는, 뭐로? 말씀의 저울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말씀의 저울에 달려서, 만약에 말씀에 부족하다면 어떻게 돼요? 너는 내 시대는 끝나고 너는 나뉘어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족함이 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저울은 바로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은 말씀에 달아보면 정확하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말씀을 딱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근심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 걱정하고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가벼운 거예요. 말씀이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듣고 왜 깨달아야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질 않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면 어떻게 해? 당장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게 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사는 이 세상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근을 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기근,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래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바다 저 바다 여기저기 와서 말씀을 구하려고, 오늘날 말이죠,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도 자기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디 가도 마치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 이미 큰 교회들 자리 잡은 분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방황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비틀거리면서, 영적으로 비틀거리면서, 여기 말해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영혼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목사의 말은 사람의 말은 들었지만 사람을 통해서 설교 말씀은 들었지만 성경은 읽었지만 하나님의 직접 자기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분이 누구야 불렀다고 얘기들 하고 있지만 그거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깨달아질 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무슨 글이나 이런 것처럼 줄줄줄 그냥 아무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읽고 눈으로는 읽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해석이 돼서 내 그 말씀이 소윗골보다 달고 그냥 달게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다윗이 뭐라 그래?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렇게 단지요 소윗골보다 더 단이다 그러잖아요. 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소윗골보다 더 달게 돼요. 정말이에요. 이건 저도 경험한 바예요. 오늘날도 저는 오늘도 그래요. 요즘엔 말씀을 읽으면 옛날에 그냥 읽어나가는데 말씀을 읽고 나면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해석함을 하나님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냥 주르륵 읽어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기근에서 묘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말은 뭐예요? 청황색의 말로서 사망을 청황색은 뭐예요? 시체 색깔이 청황색이잖아요. 그죠? 시푸르둥둥한 그런 청황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굶주리면 죽는 거예요. 옛날 우리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이 굶주림이라는 거 육신의 굶주림도 그렇지만 영혼의 굶주림은 얼마나 더 우리 인생이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게 되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비참한 삶이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근데 결국은 오늘 이 굶주림, 그러면 적그리스도,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굶주림. 이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전쟁, 그냥 환난과 핍박이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기근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굶주리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한 연고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고, 잠자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야, 전쟁이라 죽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쟁 죽는 건 나만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말씀에 듣지 못해서 말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다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잔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이 세상 딱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떠날 때에 영혼이 잠자는 영혼은 어떻게 가요? 잠자는 영혼이 어떻게 가요? 그리고 병든 영혼은 하나님은요. 병든 영혼 천만에 못 들어가요. 낙원에 못 들어가요. 병든 영혼이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병든 자도 못 들어가고 고통하는 슬픈 자, 괴로워하는 자, 아픈 자 다 못. 왜요? 그곳에는 여기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1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의 4절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다시 잊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처음 것들, 우리의 육신에 가졌던, 세상에 가졌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자들, 없는 자들, 새롭게 태어난 자들, 새로운 비저분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는 자들,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병든 영혼들, 시드는 영혼들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할 것은 내 영혼이 병들은 몸만 체크하지 말고 맨날 병원에 가서 뭐 온도계 되고 그냥 체온계 되고 그냥 주사 맞고 그냥 피 빼고 조사만 하지 말고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 병들은 좀 체크업 좀 해보라고요. 어떻게 체크해요? 말씀을 읽었을 때 하늘의 아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막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인가 뭔가 그냥 영혼이 잠자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돼요? 슬기로운 다처녀와 지혜로운 다처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예요? 깨어있는 자들이잖아요.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이 문 열어라 그러니까 주님 신랑 맞아서 얼른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들은 잠자고 있다가 늦어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들어가면 못 들어간단 말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깨어 그 있어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항상 육신만 체크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혼도 매일매일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영혼이 살아있나 잠자고 있나. 내 영혼을 소성케 하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내 영혼을 내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혼이 소성되고 다시 살아나서 깨어나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섭 목사님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해 설교 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먼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이종용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2013 셀러브레이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며 장소는 세리토스 퍼포밍 센터입니다. 티켓은 10불이며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전도협의회와 교회협의회 그리고 목사회가 공동 주최로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기독교 문화 제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웃사랑 열린 음악회의 일시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장소는 감사 한인교회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276-6600, 2213 지역 276-660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 지역 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 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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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